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시작한 시리즈 제 세 번째 성경적인 parenting, 그죠? 그래서 우리가 biblical singleness, 그다음에 biblical marriage, 그리고 이제 오늘은 biblical parenting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그래서 이게 교육의 목표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부분, 온전하게 돼서 made perfect,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장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을 과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삽니까? 그죠? 제가 십몇 년 전에 뉴욕에 와서 저는 플러싱 옆에 베이사이드라는 데 살았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진입구에 벤츠 딜러십이 있습니다. 벤츠 딜러십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문 앞에 딱 한국말로만 써 있습니다.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벤츠 딜러에 한국 사람이 유난히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유난히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유난히 한국 세일즈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과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살고 있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굉장히 세상적인 잣대를 대면서 세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도 성공해야 돼.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너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바람을 자녀들에게 주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과 또 모든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biblical parenting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general한 parenting 스타일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밑에는 부모님의 여기다 해야 돼요. 부모님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parental responsiveness를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떤 필요나 어떤 요구를 이제 나타낼 때 그것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낮게, 높게, 그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부모님의 요구, parental demanding.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대치, 그죠?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게 낮냐, 높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과실련이 생기는데요.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반응을 보이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치도 없어요. 그냥 네가 이거 방목이에요. 방목. 그냥 풀어놓고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풀 뽑아 먹어도 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가 간섭 안 할 테니까. 그죠? 이게 방임적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보는데요. 허용적 양육입니다. permissive, indulgent parenting인데요.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줘요. 네가 필요하면 네가 원하면 다 해줄게.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아빠가 못 해줘서 너무 슬펐어. 너무 서러웠어. 네가 원한다면 나 다 해줄 거야. 허용적으로 양육을 해요. 그런데 부모의 요구는 낮아요. 뭐냐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디맨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가 원한다면 다 해주는 거예요. 애가 저녁에 캔디를 100개 먹는다 그러면 그래 먹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허용적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좀 위로 올라가면 권위주의적 양육이 있고 권위적 양육이 있습니다. authoritarian parenting하고 authoritative parenting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은 그 authority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권위적 양육과 권위주의적 양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글을 해보시면요, 그냥 구글에 authoritative 이렇게 이쪽 authoritative하고 이미지를 설치하면요, 이미지들이 굉장히 파스리합니다. 다정하고 협력하고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조언해주고 눈을 마주치고 권위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사랑이 있고 협력. 이게 성경적인 사진을 제가 뽑은 게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다가 authoritative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authoritarian, 그죠? 권위를 내세우는 자의 이 authoritarian을 찍으면요, 이거 왜 이러시지? 오케이, thank you. 누군가가 나를 지금 여기 오케이. authoritarian 찍으면요, 이렇게 막 곤봉으로 억압하고 주먹에 막 무조건 순종해, 오베이. 상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분 아시죠? 러시아에 계신 분. 그래서 이게 authoritarian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 2개 돌아가면 뒤로 가면 그래프를 좀 다시 가주실래요? 자 보세요. 부모의 요구는 되게 높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공부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고 뭐 하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말하는 거,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뭐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안 들어줍니다. 그냥 권위주의자가 아빠가 하려면 해. 그죠? 권위주의적인 양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적인 양육은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성경적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parental responsiveness, 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설명시켜주는 거예요.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다, 아프다,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것을 대화하면서 디스커스하면서 타협해 가면서 두 가지를 다 해가는 것이 이게 권위적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패런팅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는 그냥 방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애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죠? 새벽 2시까지 게임해도 원하면 해. 내일 아침에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아빠 말이 법이야. 그죠? 엄마 말이 법이야.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권위적인 양육.
정말 높은 기대치와 목표를 세워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아이에게 대화를 하고 설명을 시켜주고 또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할 줄 아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권위적인 양육이 제일 바람직하죠. 제일 바람직한데 다른 건 먼저 보죠. uninvolved parenting. 그래서 방임적인 양육은 자녀에 대해서 별로 온정적이지 않고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냥 오케이. 내가 피곤해. 내 삶이 피곤하고 내 삶이 어려워서 아이들한테 신경도 잘 못 써주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아이들은 보면요, 굉장히 부모로부터 내가 동떨어져 있구나.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low self-esteem 그리고 low self-control, 그죠? 그래서 그냥 나를 잘 도와주지도 않고 또 나에 대해서 기대치도 없으니까 이게 둘째가 많이 제가 이런 가운데 껴갖고 장남하고 이제 막내는 이뻐하는데 둘째는 좀 이렇게 내놓은 밥이래 갖고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나한테는 신경 안 써주네. 형 생일은 챙겨줬는데 내 생일은 까먹었네.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 넘어가서 이 허용적 양육, 이 permissive parenting을 가면요, 그냥 자녀들한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죠? 그래서 막 어떤 부모들은 막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 뭐까지 물어보냐면 이번에 우리 베케이션 어디 갈까? 여러분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현명하지 않아요.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 물어볼 게 있죠. 그런 중대한 결정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결정을 주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사고로 조종해 주려고 도와주려는 것 없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면 이 사람들이 커서 누가 되냐?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자기는 그렇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 대우를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왕으로 안 모셔줘? 난 지금까지 왕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왜 갑자기 너희들이 내가 부탁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패런팅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authoritarian parenting, 그죠? 권위주의적 이 양육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아이를 밀 수 있어요, 그죠? 공부 많이 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나쁜 거 못 먹게 하고. 어떤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10살까지 사탕 한 개 못 먹어봤어요. 우리 아이 13살인데 아직 라면 한 번 안 먹였어요. 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라면 안 먹으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푸시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의 요구에 너는 아직 몰라. 아빠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요. 엄청난 분개심과 또 반항심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회사에 가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있어서 채용은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한테 지금까지 눌러왔던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고 사회생활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항상 좀 불안해하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권위적인 양육은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네가 지음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래.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아이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존재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운 거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네가 요번에 어디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노력대로 잘 안 됐을 때 내 마음은 어떠니?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부끄럽니? 실망스럽니?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는 네가 노력한 게 열심히 한 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그죠? 그래서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칭찬해주고 그 과정에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응원해주는. 그래서 authoritative한 부모의 그 양육 방식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 놀라운 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할 때 하나만 더 갑시다. 이게 이제 그 Apostolic Christian Counseling Center에서 만든 그 바퀴인데요. 이제 이게 바퀴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포크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저 이 스포크를 구글로도 찾아봤는데 한국말로 뭔지 절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 말 막 뭐 이렇게 나와갖고 스피커의 과거형 막 이렇게 나와갖고 아닌 것 같아서 하여간에 이게 이렇게 자전거로 말하면 이 살이죠. 살. 자전거 바퀴 살. 그래서 이 가운데 헙이 뭐냐면 Jesus Christ, I am the way.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따라 자녀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심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목표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대로,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퀴가 있게 하는 5개의 스포크를 보면요, seasons,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머지는 제가 그냥 넘어갈 거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는 뭐죠? Giv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and emotion. 이게 커뮤니케이션. 그죠? 부모와 아이 간에 주입적으로 그냥 아빠의 생각과 아빠의 계획과 엄마의 지식을 그냥 주입시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니?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니? 그래서 지식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족해요. 이모션이,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슬펐겠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이렇게 금붕어도 키우고 뭐 자라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뱀도 키우고. 우리 집은 그래요.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을 같이 나눠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슬픈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카멜리언 키우던 거 죽었을 때 땅 파서 장례식도 하고 아이들한테 시켜서 유일러지도 하라 그러고 예?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카멜리언에 대해서 막 참 좋은 카멜리언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냥 지식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감정이 만나고 감정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째 이거는 instruct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부모님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삶의 지혜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밥을 해 먹어야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예,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간관계, 그죠? 사람들한테 땡큐 하는 거, 문 열어주는 거, 인사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정말 진리들을 나는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런 인스트럭션이 나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느 시기부터는요, 우리 아이를 교회에다가 던져버려요. 예? 썬데이 스쿨 선생님한테 던지고 중고등부 전도사한테 던져버리고, 예? 그리고 물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대화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죠. 제자 훈련도 하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제자를 부모로서 아이를 삼아야 돼요. 나는 내 아이의 훌륭한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겠다. 나는 내 아이의 랍비가 되겠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딴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아니, 중고등부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전도사 우리 존이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당신의 아이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이? 1시간? 1시간 반? 그거밖에 안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까, 일주일에? 아이가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 맞지만 나는 아빠로서, 나는 엄마로서 내 아이를 제자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는 것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누고 내 아이를 나의 제자로 삼아서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겠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옆으로 놔요. 그냥 교회에다가 던져버리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아이는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아이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예요.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얘를 던져버리니까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부모님하고 쉐어 안 해요. 친구들한테는 쉐어하는데 그냥 기대치가 없어. 그 다음에 6번째, reconciliation입니다.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막 눈을 뒤집고 나한테 달려들 수도 있고 내가 화가 나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상황이, 그죠? 상황이 우리에게 심한 낙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정말 몇 달을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도 즐겁게 어떤 여행을 준비했는데 막 다 리서치하고 다 표 사놓고 정말 딱 준비했는데 날씨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막 갑자기 회사에서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취소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고백할 것 고백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그래서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시즌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reconcilia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처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치유되고 있는지, 이해가 됐는지, 오해는 없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잘 파악해서 아이와 화해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고백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그 페런팅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그 페런팅 이 바퀴를 보면요. 이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계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럴 때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깐난쟁이에서부터 뭐 걷기 시작하고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부모님도 성장해야 돼요. 부모님도 변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부모님들은 막 애가 10살 됐는데도 젖 먹이려 하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죠? 그리고 막 애가 18살, 25살 됐는데도 자취하고 있는데도 쫓아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반찬 갖다주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성인이 됐으면 끊을 건 끊어야 되거든요. 예. 성인으로서 살게 해줘야죠. 왜 자꾸 내 아이로서만 남아있게 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계절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servant의 계절이 있어요. 0살부터 2살. 이거는 뭐냐면요. 자녀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계절이에요. 예. 밤중에 애가 울잖아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도와줘야 돼요. 야, 아빠 자니까 너도 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밥 줄 때니까 조용히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울면 무조건 안아줘야 돼요. 애가 울면 무조건 눈을 맞춰줘야 돼요. 0살부터 2살까지는 완전히 뭐 손이 타고 뭐 아니에요. 0살부터 2살까지는 무조건 애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절대로 버릇 나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손 타지 않아요. 예? 너무 안아주지 마. 안아주면 아니에요. 안아주세요. 계속 안아주세요. 엄마와의 그 커넥션, 아빠와의 그 커넥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손 타도 돼요. 3살부터 바꿀 거니까. 자, 3살부터 12살이 이게 이제 authority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age appropriate suffering이라는 것을 아세요? 연령에 걸맞는 고통을 아이들은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보면요, 여기 뉴요커들 특히 맨하튼 사는 뉴요커들 보면요, 애가 5살, 6살 됐는데 여기다 밀고 다녀요.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3살 됐으면 걸려야죠. 3살 됐으면 걸려야죠. 손 잡고 걸면 되죠. 뭐 여기 뭐 개똥 많고 뭐 넘어질까봐 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걸어야죠. 걷는 걸 배워야죠. 3살 때 아빠 안아 이러면요 짐을 주세요. 너 이거 들고 와.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authority, 순종이 무엇인지 의도적인 교훈과 훈련 그리고 건강한 기대치를 통해서 순종의 삶과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돼. 너는 옷을 갈아입으면 빨래를 해야 되는 아직 아니야. 빨래 할 줄 모르니까 빨래를 햄퍼에다가 넣어야 돼. 이거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숙제하기 전에 게임하지 마.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숙제하고 나서 자유시간 줄게. 놀 수 있어.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를 얘가 그 스트럭처 안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즐겁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구나. 그죠? 이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빠가 하라 그랬으니까 해가 아니에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한테 왜 필요한지. 그죠? 애가 밤에 사탕 먹고 이빨 안 닦고 자겠다고 버팅기면 어떡할 거예요? 순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빨 썩으면 가서 다 뽑아야 돼. 그죠? 치과 가야 돼.
이빨은 닦아야 돼. 닦기 싫어도 닦아야 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순종을요,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서 계속적으로 positive reinforcement을 가지고 반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순종할 때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내가 보호가 되고 내가 다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거 가르치잖아요. 아무데나 길 건너는 애 그냥 놔둘 거예요? 마음 아프다고? 얘는 뛰고 싶은데, 철마는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은데 뛰게 해야지. 아니잖아요. 빨간 물에 뛰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가르쳐야죠. 3살부터 12살 때까지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거꾸로 해요. 3살부터 12살 때까지는 그냥 귀여우니까 견딜만 하니까 놔둬요. 애들이 반항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12살에 술 먹고 마약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냥 애들이 반항하는 게 뭐 사탕 먹고 막 늦게 놀고 요 정도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봐줘요. 그런데 13살부터 18살 이때 막 삐딱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자아를 찾아가면서 나는 아빠 말 듣기 싫어. 아빠가 그냥 싫어. 그죠? 이런 생각도 생기고 반항심도 생기고 세상에서 보이는 거 해보고 싶고 궁금하고. 예? 이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12살까지 순종을 안 가르치고 삐뚤어지는 애한테 갑자기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얘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거꾸로 가는 거야. 더 적개심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죠. 예.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정말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정말 주위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서 13살부터 18살은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멘토링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대화를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강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시험을 봐요. SAT를 봐야 돼요. 그러면 몇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해라. SAT 중요하잖아. SAT 봐야지. 근데 애를 막 의자에다 묶어놓고 주리를 틀고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놔두는 거예요. 대화 몇 번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니? 네가 예상하던 결과가 나왔니?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무엇을 바꿔야 될까?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랑 아빠는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네? 엄마와 아빠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서 13살부터 18살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너 요새 예배가 어떻니?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어떻니? 네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니? 그죠? 너희 유스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기도해? 아빠랑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걸 나누면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Increase in instruction, guidance and support which leads to the season of friendship. 그래서 18살 때까지 정말 아이가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코칭을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이스타블리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18살이면요 이제 애들 집 떠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어권 대학생 애들 보면요 여름에 집에 안 가요. 여기서 빌빌거리고 있어요. 너 뭐하니? 그러면 just living here 그래요.
왜?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더 재밌대요.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만난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재밌지. 집에 가면 따분하고 잔소리 듣고, 예? 스트레스 생기니까 방학에도 집에 안 가요. 얘네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18살까지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멘토링 하고요. 18살 플러스는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공을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죠? 후원해주고 삶을 같이 나누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멘토링하고 어토리티 이런 걸 너무 못하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친구야, 무조건 친구야. 아니 5살짜리가 무슨 30살짜리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18살 때부터는요, 뭐냐면 decrease in authority, 예,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의 조언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의 authority가 건강한 관계를 속에서 점점 decrease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빠에게 조언을 구해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약혼녀하고 매일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 약혼녀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내 생각엔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혼전 상담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전 상담할 때 보면요, 어쩔 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약혼녀한테 맨날 두들겨 맞죠. 예, 이거 막 피지컬리가 아니고 하여간 맨날 이제 야단 맞죠. 또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한테 계속 약혼녀에 대한 나쁜 얘기 듣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목사님, 나는 아군이 없어요. 그래. 예? 약혼녀도 아군같이 안 느껴지고 부모님도 아군같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부모님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너는 살아야 된다. 부모님은 계속 강요하죠. 약혼녀는 약혼녀대로 막 계속 짹짹대죠. 그리고 이 친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8살 되면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언하는, 그래서 좋은 친구와 좋은 후원군으로 우리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나의 아바타입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so that they should set their hope in God and not forget the works of God but keep His commandments.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기들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하는 게 비블리컬 페런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소망이 좋은 대학교가 되고 좋은 직장이 되고, 예? 높은 자리가 되고, 그렇게 아이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못하는 거하고 홈레스하고 무슨 연관이? 예? 너 그러갖고 홈레스 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최고의 막 명문대학교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소망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두 번째 보세요. 시편 127편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한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예?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잘못 키워가지고 맨날 아이들 보고 저게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예? 아이들이 왜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1절에 보면요. 이제 그 부자의 비유 드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One'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절대 아니다. 탐심을 조심해라. 왜 아이들에게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할 거라고,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그걸 가르치냔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너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행복한 거야. 이걸 가르쳐야죠. 내가 물질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죠?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도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왜? 딴 데 다 써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혜롭게 드려야죠. 그러나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여기 여러분 중에 지금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정말 굉장히 사이즈보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자식에게 얼마나 남겨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으면 써야죠.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주셨으면 투자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그래서 사용받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꿈을 꿉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부모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며 살아갈 때 그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길을 가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고집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 부모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제자 삼으시고 도우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고, 이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 도우시며 상처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대화가 끊어졌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 주 안에서 용기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대화가 연결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